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새 힘을 얻고 또 그날 나아갈 삶의 길을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의 끝맺음으로 이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가 16장 전체인데요. 자, 먼저 이제 1절에 보니까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베라는 이름은 이제 이방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보이고 이것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베베를 그들에게 추천한다는 겁니다. 베베를 추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의 손에 주어서 베베를 통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베를 추천한다고 말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베베를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또 정중하게 잘 맞아주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은 이 베베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여러 사람과 또 바울에게 많이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베베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베베를 추천하고 베베의 손에 이 편지를 들려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베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바울의 신임을 받고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말로는 이제 보통 집사로 번역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도 초대교회에서는 이 디아코노스가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부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이 둘은 부부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똑같이 천막업에 같은 업종에 종사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헌신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그러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 헌신에 대해서 교회들도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죠.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예배 처소로 제공했음을 알 수 있어요. 초대 교회는 지금과 같은 건물을 가진 교회가 없었습니다. 전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교회로 그렇게 헌신하였던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번에는 에베네도라고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 우리로 치면은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처음 복음의 전도의 열매인 에베네도가 여전히 그와 함께 지금 거룩한 성도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그 바울의 글을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동수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2005년 6월 19일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한 2달 전쯤에 4월에 그 4월 20일에 유석종이라고 하는 어르신을 유석동이라고 하는 어르신을 제가 병상 세례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분은 지금 그 유병일 장로님의 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병상 중환자실에서 병상에서 세례를 처음 베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으로 세례를 베푼 것은 6월 19일에 1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1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은 불과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이사를 가서 떠난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또 신앙을 완전히 떠난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보니까 조춘원 권사님, 권혁근 권사님, 박성수 권사님, 이경구 권사님, 선현주 집사님, 이분들이 이렇게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셨던 거죠. 이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동수교에 와서
맺은 그러한 첫 열매인 이러한 세례 열매를 보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계신 이런 분들의 모습, 저에게 아주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네도를 소개한 후에 이제는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마리아. 아마도 요즘으로 치면 여선교회 임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자, 내 친척이면서도 나와 함께 갇혔던,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감옥 동기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나와요. 안드로니고, 유니아. 고난을 받을 때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들은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자, 암블리아, 내가 사랑하는 자다. 또 동역자인 우르바노, 스다고를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이어서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또한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자,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근데 그는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가정에 많은 식구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아마도 추측하면 이 집에서도 또한 예배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러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자기의 친척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친척도 예수님을 믿는, 그의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나게스라고 하는 가족도 소개를 하는데 그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게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자, 12절에 가서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 두루보사 서로 형제지간인 것 같아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문안하라. 버시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쓰러지시자 로마 병정이 옆에 있던 한 사람을 너 이리 와 하고 불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한 지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시몬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 아들이 루포가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것은 친어머니라는 뜻이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귀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어머니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참으로 놀라운 감동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 그리고 그와 함께는 형제들에게도 문안하라. 마지막으로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와 그의 자매 올름바, 그리고 함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바울은 최소 25명 이상의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들을 소개하고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문안하라. 자, 여기 계속 문안하라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로서 서로 문안하는 그러한 관계인 거예요. 요즘 얼마나 외로운 시대입니까? 특별히 노인들은 어떻게 그 마지막 노후를 살아야 할지 너무도 외롭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어르신들은 외롭지가 않아요. 왜? 교회에 오면은 서로 문안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이 어르신들을 교회로 전도해야 돼요. 이 사회가 어르신들의 그러한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난으로 힘든 사회가 아니라 그들이 노년을 마지막을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회로 많이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문안하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홀리 키스라고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자,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시작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부사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거룩한 입맞춤을 나눕시다. 그러면 정말 성도들이 거룩한 입맞춤을 나눴어요. 물론 남자들끼리 또 여자들끼리 그렇게 홀리 키스 성도의 입맞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죠. 또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남성끼리도 여성끼리 이렇게 아무리 같은 성이라도 입 맞춘다는 것은 좀 전혀 우리 문화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서양에는 그러한 것들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물론 입과 입을 맞추는 건 아니지만 볼에다 입을 맞추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거룩한 입맞춤의 그러한 그 의식이 초대교회에 또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를 그들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언급되는 이 사람들은 다 달라요.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아프리카인, 남자, 여자, 부모, 어른, 자녀, 가족, 모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아마도 여기에 노예의 이름으로 보이는 이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도 있고 그렇다면 또 사업을 했던 그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온갖 다양한 사람들 신분, 인종, 종교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로 하나 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다양성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통일성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한 분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다양할수록 좋아요.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저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그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했던 이 성도들의 이름을 쭉 말하면서 저는 이 이름들이 바울의 가슴에 새겨진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가슴에 새겨진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 서로에게 그래야 되겠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김한무개 권사님, 내 인생의 내 믿음의 영웅입니다.
박아무개 집사님은 제 믿음의 영웅입니다. 서로 가슴에 새겨진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그러한 영웅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새겨진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 내가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교제를 계속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 한두 사람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 모든 사역은 함께 해야 돼요. 동역하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서로에게 지원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사랑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 누구라도 다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라도 와서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상황이라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충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고 동역자가 되어주고 정말 귀한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깨달아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또 교회가 되어 우리가 서로 무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열린 교회, 하나가 된 교회, 일치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